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교독하는데 20절 제가 먼저 읽고 2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우리 선한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그냥 내가 좋아하는 교회,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교회 말고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우리 선한교회의 모습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오늘날 이 교회의 모습이 참 다양하죠. 그런데 늘 좋은 모습만 이렇게 비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수가 많은 만큼 문제도 많고요. 또 어려움과 갈등도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교회가 어떻게 거대한 하나의 조직체를 이렇게 추구하는 것처럼 하나의 조직을 이루려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아서 일종의 세력을 형성하는 이렇게 세력화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떤 회사를 보는 것처럼 기업화되어가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볼 이 요한복음 17장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고별 메시지,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고별 메시지, 고별 강화라고도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17장이 그 마지막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그리고 이 17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냐면 예수님의 기도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 26절은 이제 모든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신자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세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잠시 후면 제자들을 떠나실 겁니다.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죠. 그것 때문에 제자들은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근심도 되고 걱정거리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어떤 사실을 분명히 약속하셨죠? 나는 떠날 거야. 그렇지만 조금 뒤에 나를 다시 보게 될 거야. 그러셨잖아요. 이 조금 뒤면 나를 다시 보게 된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였죠? 예수님께서 지금 육체로는 제자들을 떠나시지만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실로 제자들은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얻어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오시게 될 텐데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이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서 새로워질 예수 믿는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 조금 더 우리가 확장해서 표현하면 바로 교회. 이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서 존재해야 하는가? 이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지상의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유지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의 초점은요, 바로 이 땅에 남겨질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참된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며 유지할 수 있을까에 관한 기도였다는 점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마음에 기억해야 할 키워드, 핵심 단어가 있다면 바로 하나됨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하나됨의 의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기도하신 이 하나됨의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세워가야 할 이 참된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제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로 인해서 나를 믿게 될 미래의 신자들, 미래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기도를 시작하고 계세요. 제자들을 통해서 전달될, 전해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미래의 성도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목적을, 기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 사실은 집중하셨어요.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초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되는 것인데 누가 하나 되기 위한 기도였습니까? 제자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 남겨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 되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핵심은 하나됨을 이루도록 함이고 하나됨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다른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을 법한데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기도잖아요. 제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이 있을 터인데 우리 주님은 왜 이 마지막 고별 기도 가운데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사실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가? 이 당시 이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전해 듣던 이 독자들의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현실적인 이 필요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 핍박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야 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만약에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 하면 그 사람들은 유대교회에서부터, 자기의 종교에서부터 그들을 쫓아냈어요. 내쫓아버렸어요. 이건 그냥 에이 뭐 그럼 나 그냥 뭐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하는 그런 차원의 성격이 아니에요. 그들이 유대교에서 출교된다. 그렇죠? 그들의 삶의 울타리, 그들의 삶의 근거, 그들의 모든 인간 관계가 이 유대교라고 하는 이 큰 이 틀 안에 다 들어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교에서 출교, 쫓겨난다는 사실은 그들의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린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들이 더 이상 그 커뮤니티,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렇죠? 내 고향, 나의 친척, 가족들, 내 삶의 터전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에 이 요한복음을 전해 듣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 듣던 성도들의, 신자들의 현실이었어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이 강력하게 결속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죠? 서로 이 믿음으로 신앙 안에서
강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들이 마주하게 되는 이 환난과 핍박을 그들이 이겨내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가 되어야 했다는 현실적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중요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야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에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기 위해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만을 세상에 전하고 드러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은 제자들이에요.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표현하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나이신 것처럼 그들도,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기도하셨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거룩한 속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제자들, 곧 공동체,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곳이고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교회의 가장 큰 사명 뭐라고요? 교회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공동체이기에 무엇을 드러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됨을 통해서. 이 하나됨은요, 교회가 거룩하게 되는 중요한 방편이에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능력 있게 세상에 전파하기 위한 없어서는 안 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어질 이 땅에서의 모든 지상 사역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기도하신 이 하나됨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죠. 두 가지는 하나됨의 의미가 아니고요. 또 제가 말씀드리는 나머지 두 가지는 참된 의미에서의 하나됨의 의미예요. 자, 하나됨이 아닌 것은 뭘까요? 거대한 조직을 이루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됨의 뜻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 20세기 중반에 이제 시작된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WCC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WCC를 풀면 세계교회협의회라는 말인데요. 자, 이 단체는 전 세계의 모든 교회를 하나의 조직으로 만들려고 해요. 전 세계 교회가 많잖아요. 그 교회들을 하나의 조직, WCC라고 하는 이름 아래 하나의 조직체로 만들고자 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 WCC의 일종의 이런 운동을 가리켜서 에큐메니칼 운동이라.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말은 교파를 초월한 그런 뜻이거든요. 교파를 초월한 전 범세계적인 하나의 조직으로서의 이 교회를 추구하는 이 단체가 WCC예요. 그런데 이 WCC는 사실 종교 다원주의, 또 신학적으로는 대단히 자유주의적이면서 혼합주의적인 그런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요. 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교회 밖에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마다 다 하나님께서 내신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알라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다른 여타 종교의 어떤 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범세계적인 하나의 종교 단체를 그들이 만들려고 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일치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종교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전 세계 모든 종교가 다 교회라는 이름 아래 다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우리 기독교계 안에서도 신학적으로 조금 다른 부분들이 교파마다 있단 말이죠. 이런 교파들 간의 교리적인 차이점들이 드러나면 하나가 못 되잖아요. 그죠? 우리 당신들하고 대화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치가 안 돼요. 그래서 이 WCC는 대단히 포괄적으로 교파 간의 교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거의 간섭하지 않아요. 그런 거 상관없다는 거죠. 그냥 우리는 함께 모일 수 있으면 돼요. 함께 하나됨을 이룰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를 이루는 것, 연합하고 일치를 이루는 것이니까 그거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기독교의 신앙, 성경적 신앙의 핵심을 무너뜨리는 대단히 혼합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이런 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기도하신 하나됨의 의미가 이와 같이 전 세계적인 하나의 거대한 조직체로서의 범세계적 모든 종교의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하나됨인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됨이 아니라고요? 거대한 하나의 조직체를 만드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됨이 아니에요. 또 뭐가 하나됨이 아닐까요? 획일화 역시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하신 하나됨의 뜻이 아니에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도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 다양한 언어, 다양한 배경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 교회는요, 그래서 다양성이 바탕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다양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됨, 연합,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이 사실에 있어서는 우리는 언어가 달라도, 형식이 달라도, 그렇죠? 모든 배경이 다 달라도 어때요? 일치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양성 안에서의 하나됨, 일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서로 모습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예배 순서, 교회마다 다 똑같지 않아요. 그렇죠? 교회의 상황과 형편, 또 목회자의 목회적인 어떤 철학에 따라서 교회 예배 순서 안에 그렇죠? 꼭 의미 있게 들어가야 할 예배 순서들을 포함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렇죠? 이처럼 다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무엇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실, 이것에서는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획일화, 틀을 딱 찍어내듯이 플라스틱 모델을 만들어내듯이 이렇게 딱딱 찍어내는 모습으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됨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됨의 의미가 뭘까? 자,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됨, 아마 여러분 감이 오실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됨은요, 영적인 하나됨이에요. 영적인 연합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영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눈에 안 보여요. 영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된다는 것을 이 영적인 삶에 적용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 된다, 연합한다. 이것은 눈에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이 전제되어야 합니까? 믿음이 전제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 이것이 공통 분모여야 해요. 그래야 무엇이 가능해요? 영적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바탕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제자들에게 하나 되게 해달라는 이 하나됨의 의미의 근거, 하나 될 수 있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의 근거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맺고 계시는 관계의 근거에 있어요. 조금 달리 표현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을 이루는 삼위 하나님의 관계성에 근거해서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 되신 것처럼, 자, 이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확실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삼위 하나님의 이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관계는 철저한 사랑의 관계, 완전한 사랑의 관계라는 거죠. 우리의 하나됨 역시 이 하나님의 관계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반영하는 관계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는 갈등이 없습니다. 대립이 없습니다. 전혀 충돌이 없어요. 전혀 불일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야말로 완전한 하나됨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무엇에 근거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됨의 관계에 근거하셔서 기도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제자의 공동체인 교회는 무엇을 드러내고 반영해야 한다고요? 삼위 하나님의 관계, 바로 그 사랑의 관계를 온전히 드러내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왜 이렇게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가? 이렇게 해야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공동체로서 세워져 가지 않으면 교회는 무엇을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알게 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랑은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속성.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관계성을 설명하시는 이 표현, 이 말씀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하나됨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가?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하나됨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됨의 의미예요. 영적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흔히 교제, 성도의 교제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교제의 성격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단합회 성격이 강해요. 그렇죠? 우리 교제하자 그러면 주로 우리가 이렇게 식사하고 함께, 그렇죠? 레크레이션 함께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교제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해 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교제를 의미해요. 영적인 교제. 우리가 음식 같이 먹고 함께 어울리고 활동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됨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더 끈끈해지고 서로를 잘 이해하고, 이것도 일종의 하나됨을 위한 우리의 뭔가 행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됨의 의미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러한 활동도 우리 교회 안에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됨의 의미를 여러분이 정확히 아시는 게 더 중요해요. 자, 어떤 것이 참된 하나됨의 의미인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됨의 목적이에요. 하나 되는 이유는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데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주님의 기도,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말씀하는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시는 내용 여러분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자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십시오. 제자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제자들의 삶에 정말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의 기도의 흐름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저 뒷부분에 뭐라고 기도하게 하셔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있어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여기서 드러나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거대함이 아닙니다. 거대함.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뭐예요, 그럼? 거룩함이에요. 거대함이 아니라 거룩함이에요. 교회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날 이 땅의 교회는 과연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디에 목적을 두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거룩함과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한 영적인 하나됨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나? 라는 것을 여러분 날마다 물으셔야 돼요. 아니면 몸집을 키우는데 열과성을 다하고 있지는 않을까? 교회 사이즈를 키우는데 우리가 더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늘 그렇잖아요. 본질, 핵심이 빠지면 그 이외의 다른 것들은 의미가 없어지게 돼요. 교회가 사이즈를 키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무엇이 없이 거룩함을 통한 하나됨을 추구하지 않은 채 그저 교회가 몸집만 키우려 한다.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됨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이 니케아 신경에도 교회의 두 가지 속성이 있다. 그것은 하나됨과 거룩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의 본질,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교회의 모습, 하나됨과 거룩함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요, 교회는 기업, 회사, 아니면 기호에 따라 모여서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동호회, 그 정도 수준에 불과하게 돼요. 교회는 개인의 기호와 취향에 따라서 모인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함께 이루기 위해 우리는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이 뒤바뀌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와 같은 주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하나됨의 과정의 성격이 있어요. 이 과정은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과정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성화의 과정과 똑같아요. 우리가 개인적인 성화의 과정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공동체적인 성화의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적 성화의 과정은 바로 교회 공동체의 성화의 과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여기에 속해 있어요.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성화되는 이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우리가 개인적인 면에서 성화의 과정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의 개인적인 영적인 삶을 돌보는 것에 더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공동체적인 성화를 이야기할 때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이 그 중요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과정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공동체적인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실제적으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가? 무엇이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로 묶어주는가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우리 믿음을 잘 세워갈 수 있어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요, 단합회가 아닙니다.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그 식사 교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된 죄사함의 은총,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 이 사실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성도들과 나누는 것, 이것을 통해서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가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그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우리를,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구나, 우리가 한 몸이구나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베푸시는 이 은혜의 역사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새로운 가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일하고 계신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바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이 과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기도의 제목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의 실천적인 과제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감당해야 할 과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주님이 21절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함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알게 된다고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교회가 던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뭘까?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분명한 복음의 선포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그리고 이 메시지의 선포와 더불어서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요? 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영적으로 하나 되는 모습. 이것이 함께 더불어 있어야만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고 온전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가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교회는 세상을 향한 기독교의 최후의 변증이다. 교회는 세상을 향한 기독교의 최후의 변증. 교회의 모습 그 자체가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마지막 보루라는 이야기예요.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이 오늘 주님께서 기도하신 저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신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에 따른 오늘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실천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절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해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냥 교회에 다니면 안 돼요. 그런 책 제목도 있어요. 그냥 교회 다니지 마라. 그런 책, 아주 얇은 책인데요. 책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시면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 교회에 속하셔야 돼요. 아, 그게 뭐 중요합니까? 요즘 같은 온라인 성도가 많은 시대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온라인 성도가 많아도 온라인 등록하세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온라인 등록할 수 있는 교회에 속하셔야 돼요. 그게 성도의 의무이고 책임이에요. 교회에 속하는 것과 속하지 않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우리 영적인 삶에 큰 차이를 가져와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교회에 속하셔야 하고요. 자, 교회에 속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딱 한 가지예요. 교회가 영적인 하나됨을 함께 공유하는 일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은혜의 체험을 교회는 공유해야 하고요. 이 은혜의 공유가 점점 많아져야 돼요. 쌓여져야 돼요. 포인트 쌓이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체험이 이 교회 안에 점점 누적이 돼야 돼요. 이 경험치가 누적되고 쌓여갈수록 우리는 영적인 하나됨의 의미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에 마음을 쏟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도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제게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 저는 사기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없으면 저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계속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목사도 예외가 아니고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도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교회를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신앙의 공동체로 보지 않게 돼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으로 뭔가를 자꾸
조정하려고 하고 뭔가 계속해서 인간적인 모임들을 그 안에서 이루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이 본능적인 욕구가 그대로 통제되지 않고 드러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세요. 은혜의 경험치가 지속적으로 쌓이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는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나와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영적인 하나됨을 경험하고 공유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 모임도 하시지만 우리가 교회 와서 성도들과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을 때 여러분 뭐 안부도 묻죠. 우리가 요즘 잘 못 만나니까 안부도 묻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을 독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사모하도록 하는 이런 격려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또 교회를 나가실 때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가 마친 뒤에는 그렇게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합시다. 은혜를 사모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격려하세요. 제가 다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꼭 그렇게 인사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거 말고 은혜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이렇게 격려하시고 헤어지시기를 바라요. 교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 공통의 은혜에 대한 경험치가 늘어날수록 우리의 영적인 삶이 부요해지고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가고 성장해 갈 것이고요. 세상에 선포하는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교회의 하나됨, 사랑으로 인해 하나 되는 이런 연합,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 힘있게 세상 속에 복음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한다.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겸손과 온유로 또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향한 용납으로 영적인 하나됨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인 연합, 영적인 하나됨은 경험될 수 없어요.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필사적으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교회를 섬길 수 없구나.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삼으셨는데 지금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사로잡히기를 바라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경험으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내 경력으로 내 이력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과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붙들리기 원합니까?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한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기도를 통해 참된 하나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됨은 영적인 하나됨입니다.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하나됨입니다. 교회가 정말 이루어야 할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거대함이 아니라 거룩함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를 드러내며 반영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그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경험, 내 능력, 내 지식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이 시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우리가 주의 복음을 힘있게 세상에 증거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장로님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모든 집사님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선한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기도하신 저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신 주님의 그
간구, 그 기도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겸손해야겠고 온유해야겠고 오래 참을 수 있어야겠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선한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간증하고 나누고, 또 때로는 낙심하고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그 은혜로 격려하며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선한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